역시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이 뭐죠? 예, 강씨라는 것도 잊지 말고. 멋있어요. 68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멋있겠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기부하고 너무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아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어떤 농부가 다 찌그러지고 막 이런 괭이, 삽 이런 걸 갖고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다 낡았군요. 쓸모가 없게 됐네. 두고 가세요. 제가 내일 새 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맡기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그 거지 같은 자기 삽 이런 괭이들이 완전히 새 것이 돼서 세트로 나와 있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얼마 드리면 됩니까? 돈 안 받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돈을 받으셔야지. 그냥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래도 뭔가 드리고 가야죠. 그랬더니 그 대장장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영혼의 기쁜 일을 한번 해주게 하세요. 저도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저도 한 번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을 기쁘게 하는 일을 늘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늘 하면서 사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 박사님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에 실린 오늘 아침에 한 야곱이라는 사람이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큰 거부가 되어 금이 향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아침에 본문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BC 286년에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타나시고 2066년 비포 크라이스트 이삭이 출생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강용호 박사님처럼 희망은 있다. 하나님 의지하면 희망은 있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험악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남들은 시시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간다. 이런 꿈의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삭, 2006년에 출생하여 하나님을 높이 드러낸 이삭. 근동세계에, 믿지 않는 세계에 들어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중동 태양볕이 끓는 그 아래 물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블레 사람들이 와서 막 해방을 하면서 그 물을 뺏어요. 그럼 이삭은 웃으면서 여러분 이거 다 가지세요. 저는 하나님이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은 막 또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삭.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또 샘물을 나오게 하시는데 그냥 가지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런 창세기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 야곱의 얘기예요. 이삭의 얘기예요. 1915년 비포 크라이스트 요셉이 나와요. 창세기. 여러분 요셉 아시죠? 절망의 사람, 운이 없는 사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계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야. 나는 이 꿈을 갖고 살겠다. 그는 20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창출했고, 야곱도 바다마람의 거지로 가서 하나님 한 번 의지했어요. 하나님, 제 처지가 이렇게 어렵더라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게.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본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요셉은 1915년 출생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세계에 주님이 있다는 걸 알리게 된 창세기. 1885년에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근송세계와 그리고 근동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이런 것을 알리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꿈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험악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이분들처럼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절망을 이기게 하실 거야. 오늘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를 소생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희망적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에 이제 패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요. 에스겔을 세워서 다시 부흥케 하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에스겔을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막 죽은 뼈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에스겔아, 너희 환상을 보느냐? 예,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걸 보여줍니까? 다 죽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런 뼈들을 왜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될 수 있겠느냐? 희망의 메시지를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은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리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미래도 다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아침 본문에 있습니다. 조금 전 맹인 강영호 박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성공한 100년사에, 미국 100년사에도 나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맹인 강영훈 이민 100년 역사의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처럼 앞을 보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닌 맹인이 제 자신을 보고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많이 줄 때 죄 짓는 데만 사용하고, 맹인 100년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자리, 미 대통령 정책보좌관 3살짜리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3살짜리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눈을 못 보는 걸 보고 어느 날 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맹인이네. 아버지는 뭘 할 수 있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아버지 이제 보니까 맹인이야. 앞을 못 봐. 아버지는 뭘 할 수 있어?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미소를 띠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3살짜리 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나 잘하는 게 있다? 아버지가 잘하는 게 뭔데요? 나는 이런 어둠 속에서도 성경을 읽어. 나는 이런 깜깜한 속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해. 나는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나는 점자를 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성취할 수 있어. 이 얘기를 3살짜리 아들에게 들려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세계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습니까? 많이 절망하고 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있어. 나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나는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어. 나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 나아갈 수 있어.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뭘 할 수 있어? 맹인이잖아. 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야. 나 할 수 있는 게 있다. 불을 끄고 점자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난 성경도 읽을 수 있어. 20년 만에 야곱은 꿈을 이뤘습니다. 그는 맨발로 밧다마람에 쫓겨갔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야곱에게 꿈을 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잊지 않은 것이죠. 어느 날 절망 가운데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심은 지금도 계셔요. 오늘 극한 환경에, 극한 절망에, 극한 낙심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나는 다시 기도할 거야. 나는 다시 하나님을 부를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조롱하는 처지 같아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생들에게 위대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환난 중에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를 가지고 나는 소망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으며 마감했습니다. 인생은 문제 중에 오고 또 문제 중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파도 타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검푸른 파도와 절망이 밀려오는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파도를 타고 신나게 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 가운데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야곱이 나옵니다. 험한 파도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We need to forget God.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I need God.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시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쓸 거고 우리를 사용할 거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험난한 파도를 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꿈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꿈에 오셨어요. 11절,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잊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는 죄짓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I'm here.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보라. 엄청난 축복이 있지 않느냐.
눈을 아래로 내리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보라. 오늘 엄청난 부와 희망과 미래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고맙습니다. 실로 20년 만에 새로운 인생의 뒤안길을 뒤로하고 그리던 고향으로 대거부가 되어 돌아가는 오늘 아침에 이 놀라운 축복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승리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맹인이잖아요. 눈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타향에 그에게 주는 것은 실망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아끼는 라반까지 자기를 이용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기적을 베풀게. 내가 양에게 명령하여 검정 무늬가 나타나게 해줄게.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양은 1%도 검은 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낳는 양 새끼마다 다 검정으로 낳는 거예요. 라반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망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라반은 망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변호사 오하이오 라치치오,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죠. 예, 야쿠자의 부인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친구 아버지가 너 소망이 뭔지 아느냐? 소망이 뭔데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 그 소리를 듣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청소년, 방황하는 청소들의 꿈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는 꿈의 어머니를 만들 수 있고 꿈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버드 대학에 가봤습니다. 많은 곳을 보지 못했지만 제가 그 정문에 있는 아치를 봤어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에 갔습니다. 존 하버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불러볼 노래가 없어. 이 시대는 따라가야 될 지도자가 없어. 그러나 아직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지저스 크라이스트야. 그런 정신으로 세운 하버드 대학에 3가지 정신을 써놨습니다. 아치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 구호대로 세계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우리는 2번째, 경제에서 승리할 수 있다. 3번째는 정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존 하버드가 세운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대통령이 23명, 상하원 의원들이 140명이나 나오는 위대한 일도 결국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에서 나온 거고 꿈의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너 절망을 버려라. 너 낙심을 버려라. 너 불평을 버려라. 대신 감사하라. 가르치시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요셉은 이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본 것이죠. 그는 재산도 학벌도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 것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 축구왕 빈슬롬 버드니,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이작 뉴턴, 성적 불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너 기도를 잊지 마라. 이것이 바로 아이작 뉴턴의 승리였으며, 음악 선생님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계적인 위대한 음악가가 된 베토벤, 이것은 꿈을 버리지 않는 희망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승리가 나옵니다. 너는 잘 다뤄진 훈련과 군사력으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현실을 보고 주변을 보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게이츠는 40세에 자기의 성공의 꿈을 꿨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기도할 때 너는 큰 꿈을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학교를 그만두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꿈을 누가 주더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돼. 그게 빌 게이츠입니다. 저는 빌 게이츠가 다닌 학교에 가봤습니다. 몇 년 전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고 그가 졸업했다는 중학교를 가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 안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빌 게이츠가 보낸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아치로 만들어놨어요. 자기 졸업한 학교에. 그 꿈을 누가 얘기하더냐? 우리 같으면 난리를 했습니다. 너가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중퇴를 하다니. 네게 미친 게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냐? 하소연을 부모들이 했을 텐데 그 아버지,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예요. 그 꿈을 누가 얘기하더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최고시지. 여러분, 오늘 다 잃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를 잊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새심을 갖고 야곱처럼 다시 금양하는 신앙으로 복귀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저를 도와주세요. 강 박사님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빌 게이츠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아이작 뉴턴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베토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다시 꿈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